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안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제 함께 나눈 이사야서 25장 특별히 그 4절을 보면은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뙤약 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그늘이 뙤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임금,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서 보고 고백했는데요. 거기 그 빈궁한 자 또는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환난당한 빈핍한 자. 여기 빈핍이라고 한 말을 영어 단어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면 need가 있다고 해서 그것의 형용사 needy, the needy in their distress.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던 곤란한 경에 있는 the needy. 저는 그 needy라는 단어가 참 좋고, 근데 우리말로 어떻게 적절히 번역어를 못 찾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거를 감당해낼 만한 어떤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근데 물론 여기서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시작된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예를 들어서 결국은 the needy people입니다. 그들에게 닥쳐오는 어떤 일상사 크고 작은 문제를 제대로 견뎌낼 만한 자원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이거를 잘 말해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참 놀라운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이 되도록 애가 생기지 않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고,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없잖아요. 또 출애굽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는데
그들을 둘러싼 이집트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 막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needy people의 그 도움이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님께서 외인 바깥 사람들의 혼화, 이건 소음입니다,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포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누르고 자기들의 그 이득을 취하면서 늘 승리의 개가를 불러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게 힘이 있는데 너희가 어떡할래? 그건 뭐 가까운 독재자들에게서 우리가 언제나 보는 거고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우리가 힘 있는데 너희가 어떡할래? 그것이 이제 포악한 자들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시는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온갖 죄는 것을 그 구름이 자기는 맞으면서 구름 밑에는 그 시원함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8절에 보다시피 그가 결국 죽음도 영원히 삼키시리라.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믿기로는 주님의 부활에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고린도전서 15장 54, 57 우리 몸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바로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니? 넌 사망이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사로잡고 승리의 개가를 불러왔는데 내 그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사람을 괴롭히든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뭐 제가 여러분들이 주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11월 12일로 돼 있어야 될 게 11월 5일로 제가 이거 지난주에 혹시 제가 하게 되면은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우는 것의 제일 본격적인 것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스스로 당하심으로써 죽음에 가진 그 쏘는 것과 승리의 개가를 없애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가장 그 신학적인 책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신학이라는 말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신학하면은 우리가 뭐 신학교 간다, 신학한다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식의 뭐 가서 공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그냥 신학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덮어놓고 믿는 게 최고다. 공부해봐야 자꾸 이렇게 가슴만 씻고 헛소리만 하게 된다. 그래서 믿는 게 신학 필요 없다.
근데 제가 이 옆에 영락교회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쳐 주시던 그분도 신학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이 필요 없고 덮어놓고 믿는 게 최고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하나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라고 할까? 신앙관?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신학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크게 보아서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 마틴 루터인데, 이 루터가 지지난주에 제가 나눔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가지 신학을 루터는 이런 말로 정리했습니다. 테올로기아 글로리에 영광의 신학이 있고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십자가 신학이 있다.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생각하는 것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건데 루터가 이 말을 이제 이 용어를 지어낸 것은 이제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의 생각으로는 1517년 할로윈 때, 그러니까 10월 말 그때가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선문에다가 95개 면벌부에 대해서 토의해보자 하고 토론할 내용을 95개를 적어서 쳤을 때가 이제 17년 10월 말이었는데, 이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 이제 몇 달 뒤입니다. 불과 몇 달 뒤에. 그리고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나타난 것은 그 다음에 4월 달에. 그러니까 뭐 불과 5달, 6달 지난 뒤에 여러분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데서 어거스틴 파의 이제 수도자들이나 이렇게 모인 어떤 모임에서 그때 루터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슈타우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에게, 왜냐하면 그때 95개조를 써붙였지만 그 토론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뭐 가톨릭계에서 뭐 극렬하게 그냥 반대하고 뭐 토론이 될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 루터뿐이 아니라 그때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 속한 사람들이 대개 루터와 비슷한 입장에 섰었는데 뭐 토론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4월 달에 하이델베르그에서 열렸을 때 슈타우비스가 내 신앙관을 한번 제대로 정리해서 발표를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 얘기한 것은, 다만 너무 예민해서 감정적으로 토론이 안 될 것 같은 거, 면벌부, 연옥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 죄, 자유의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입장을 말해라 했을 때 루터가 자기 입장을 정리한 것이 이제 소위 하이델베르크 그 토론, 논박 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자기 그 신학적인 명제를 28개로 정리를 했어요. 1, 2, 3, 4, 28개. 그 다음에 29번부터 40번과 12개는 그 다음에 철학적인 명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데 대한 신학적인 명제, 철학적인 명제,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앞에서 말한 28개의 신학적인 명제에 대한 증명을 이제 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말이 소위 그 십자가 신학, 그러니까 뭐 여러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입장을 낼 때 그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까, 제일 중심된 내용은 우리 자신에게는
궁극적인 진리를 알 어떤 자원이 없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인지 능력, 깨달음, 들을 귀, 볼 눈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입장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이루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그것을 루터는 영광의 신학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것을 분명히 나타낸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위 십자가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히 나타낸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별해야 된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제 말한 것은 십자가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모든 것을 검정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이제 그것은 루터가 지금 사실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사조에 대해서 이제 싸움을 걸어간 건데, 그러나 그 당시에 유행하던 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판단에는 거진 인종이 종속하는 한 두고두고 나타날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루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루터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바른 신학을 가지는 것인데, 루터는 쓰레기라고까지는 말을 안 했지만 결국은 그 내용인데요. 영광의 신학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선을 악이라고 부르고 악을 선이라고 부른다. 물론 루터가 영광의 신학을 말하고 특별히 십자가 신학을 말을 했을 때 성경적인 전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루터가 그 하이델베르그 토론문을 작성을 하면서 그 맨 앞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있나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입장을 제출합니다. 라고 할 때 신학적인 역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역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이제 제출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출하는 이유는 제출해서 우리가 믿고 제출하는 이 내용이 바울 사도가 말한 내용으로부터 정당하게 이끌어내는 내용인가,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된 그릇이고 인스트루멘트, 그러니까 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의 가장 믿을 만한 해석자인 성 어거스틴의 그 생각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로 판단하라고 이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믿는 내용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아까 우리 노정훈 형제가 읽어주신 고린도전서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으나 그것만은 아닌 내용을 이제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아까 읽은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놈이 통치 있을 수 없는 꺼리끼는 일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이다. 이것이 십자가 신학.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분명히 나타났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마틴 루터의 신학적인 브레이크스루 돌파라고 하는 책을 쓴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이제 그 다른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면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정리되기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연구한 내용인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루터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대성이 점점 더 깊이 루터의 신학적 숙고 안으로 들어박히게 됨에 따라서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점점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난 것은 뭐냐? 그가 그의 동시대인들의 사고의 세계로부터 현저히 다른 행로를 추구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온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루터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대성을 우리 생각의 중심에다 깊이 박지 못하면 루터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 따라서 영광의 신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28개 중에서 이제 18분부터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 맥그라스가 루터의 이 내용이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서 이건 영어 번역에 자기가 좀 미진하다 싶어서 자기가 스스로 번역한 것을 말해요. 19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창조된 것을 통해서 이해된,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해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품을 창조된 것에서 보는 자는 누구라도 그걸 신학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여기서는 전문적인 신학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참된 신앙인이라고 봐도 돼요. 불릴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20번. 하지만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 목격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볼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등을 이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영어 번역에서도 등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번역이 정당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밑에 라틴어 넣어놨어요. 포스테리오라 데이. 그러니까 이 포스테리, 뒤 하나님의, 이것은 이제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특별히 마지막 23절에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때도 이제 라틴어로 포스테리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 근데 이제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자꾸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살려서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을 본다. 그래서 이제 맥그라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정확히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노골적으로 계시되는 것을 기대하는 자들, 사실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좀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나타내. 신앙에서 자꾸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찾는 사람들은 이 계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등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계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안에 알려진 분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계시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니까 그건 계시긴 한데, 루터의 이해를 따르자면 반면에 이 계시가 하나님의 등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믿음의 눈에 의해서만 분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시면서 숨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눈에는 숨겨진 것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이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굴욕을 당했을 때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전적으로 굴욕을 당했을 때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이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여기 선한 게 있으면 그거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고 하는 게 그걸 다 인정해요. 다른 종교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인간의 사상에 진선미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에는 그런 것은 택도 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높은 이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택도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자꾸 그것을 이렇게 깎아내는 것은 교회의 태도는, 그런 옹졸한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루터가 또 말한 것은 십자가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어떤 근거는 루터가 말했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 루터가 바울 사도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바울 사도의 생각도 또한 성경의 모든 내용, 특별히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과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가 아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육체도라고 했지만 사실 그 앞에 내용을 갖고 종합해서 말하자면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다. 인간이 가진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십자가 신학을 피력한 바울 사도의 내용이 곧 이어지기가, 아까 26절서부터 얘기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 무지무지하게 기분 나쁜 얘기죠. 여러분 중에 뭐 이렇게 잘난 사람 없고,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없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별거 아닌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예수님 말씀이죠. 아버지여, 이 모든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이고 세상의 약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참 기분 나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리하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어떤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것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현실과 곧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만이 아니라 그 뒤에 교회 현실에서 이랬던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저 뒤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는 것. 주님께서 그가 이 세상에 안락산다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 엄청난 일을 통해서 그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상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볼품없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주님의 모습이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실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바울 사도에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까 영광의 신학에 선 사람들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노정원 형제가 읽어주신 마가복음 16장의 15장의 이야기에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십자가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율법학자들, 말하는 신학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이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로마 군대의 위세를 떨치고 내려오면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비치면서 모든 그냥 못자국들이 다 그냥 순식간으로 치유가 되면서 로마 병정들이 앞에서 땅이 지진이 나서 확 꼬꾸라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광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불러요. 십자가의 신학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개혁주일 되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얘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들을 주로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라난 교회의 현실 또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의 사건에서 깊이 이해해야 되는 그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신학,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보통 인간의 영광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그 속에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우리에게 감춰진 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뿐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판별하는데 우리의 중심으로 삼을 때에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만 아까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원하대로 하면 주님의 팔입니다.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능력, 주님의 팔에는 다른 거 하려다가 그냥 교회 갔으니까 거기가 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팔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고 그 언제나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길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등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각과 존재와 삶의 모든 것에 점점 중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는 아무런 자랑이 없어야 되죠. 자랑이 없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아무도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태도가
없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그 교회의 존재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못되면 뭐냐? 내가 나의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싶다. 이것은 가장 악성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랑을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복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권세가 없고 지혜가 없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택해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나타내셔서 그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귀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멸시받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삶과 존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